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살려내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시며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전히 연약하여 허물로 넘어질 때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 가게 하심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달려와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72번입니다. 72번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오리하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들을 세상의 악의 유혹 속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봄의 녹색의 푸르름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전에 나와사오니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난주일은 절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빛교회가 코로나를 벗어나 다시 시작한 지가 4개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주축들이 단단하게 쌓아지고 믿음의 성벽이 높이 쌓아지는 성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빛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도의 사명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이 예배당이 주님의 영혼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새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굳건히 서서 복음을 위한 고난을 이겨내고 사역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세계의 수많은 기아들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기아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공새벽기도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님이 친히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말씀으로 채워지고 영혼의 갈급함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세상을 참되게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행복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목회 활동에도 능력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부목사님의 사역에도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적인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을 헤쳐가는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한 육체와 마음으로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교회 자녀를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미래를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늘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의 우리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예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따스한 손길을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사는 세비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기관들과 평신도 사역자를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찬양대가 준비한 귀한 찬양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겠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그 피로 쓰서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결과를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쓰서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드려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몸을 씻으소서 건강의 은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으소서 상처는 치료되고 우리의 미련함은 새로운 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우리 영혼에 부으셔서 거룩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면서 땀을 흘려 수고한 그 대가로 얻어진 이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쁨이 드린 손길마다 가득하여 저들의 손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장학 예물, 1,000번째 기도의 제물, 건축 예물,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다가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예물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목적대로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며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정에 물질의 마름이 없도록 어려운 때에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흘러 넘치게 하셔서 이웃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만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종들이 있어서 교회는 오늘 또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섬김 위에 여호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을 위험과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다윗처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오늘은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5명이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능력이 있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살 길을 개척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펴지는데 헌신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펼쳐주세요.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 성경공부 기초반 4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후 2시부터 일청교육관에서 강의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회의는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들께서는 온라인상에 그 각 위원회에 소속된 부서들의 내용들을 보고를 해주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모든 부서장들이나 위원장들이 정보들을 공유하여서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형식에 맞추어서 오늘 사무실에다가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행정적으로 잘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그렇게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차 단기 선교회 기도회가 수요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단기 선교 참여자들과 또 기도회에 참석해서 중보해 주실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례의 길 43번째 회에 완주하신 분들을 오늘 1, 2부 예배를 통하여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자들은 그 명단을 게시판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선물은요 사무실에서 이 예배 후에 즉각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사임을 해가시고 한 분이 다른 한 분이 하시는 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몹시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은 나중에 처리하시고 예배 후에 바로 완주자들은 선물부터 바로 사무실에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교회학교 현장 활동은요 원래 오는 토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한 주 더 연기해서 29일 토요일에 부산 국립과학관을 방문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정순 집사님께서 쌀을 20kg 이렇게 매달 후원을 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이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순례의 길 40을 완주하신 분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류인호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선물을 받아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예배 후에 즉시 사무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나와주시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격려 박수 하십시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늘상 있는 다음 세대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 등단해 주세요. 여기에 둘이는 제일 어린 둘이는 백민호 목사님의 딸들입니다. 사모님이 오늘 이렇게 예배 참여해서 어린 아이들 안고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가 분열이 되고 어른과 젊은이들의 마음이 갈리는 이런 때에 우리 새벽교회는 세대를 통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어른들께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저들의 키가 자라고 저들의 지혜가 자랄 때마다 먼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방법으로 꾀를 부리는 친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요셉처럼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빠졌던 불구덩이와 같고 다니엘이 갇혔던 사자의 굴과 같고 요셉이 갇혔던 감옥과 같은 환경이고 상황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이바지하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건이, 유이, 하진이, 하은이, 유민이, 다미, 하림이, 찬우, 라소리, 고은이, 다은이, 동근이, 태희, 성진이, 주영이, 호변이 이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사랑을 덧입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더 기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은 그 삶의 결국은 무덤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다 자신의 무덤의 크기로 내 생전의 권세와 위용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이집트의 파라오의 피라미드라든지 또 김일성이의 금수산 궁전이라든지 중국의 진시황릉 같은 게 바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관계를 이긴 사건이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예수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절망의 상황들조차도 희망의 봉우리로 만들어내어 세상에 우뚝 솟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한 가지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질문으로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런 답을 내려봤어요. 우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수만 명의 군중들을 모아놓고 특별 기자회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과연 예수가 전능한 분이라는 것이 한 방에 세상에 알려질 것이니까요. 또 다음으로는요, 반드시 제사장 대제사장과 또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용 증명으로 받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핍박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이 가능한 것은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은 땅덩어리가 진동할 뉴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 상상과 같이 그렇게 처신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많고 효과적인 일이 많은데 그거 다 접어두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만나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세상 천지 어떤 것보다도 제자들이 중요했어요. 저는 이 차원에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 패닉 상태를 공간복음서는 짧지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은요. 이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내가 그분을 직접 봤다고 알려주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사도들은 부활의 소식을 허탄한 말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찾아 올라가 봤고 빈 무덤을 확인했고 거기서 세마포만 개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이상하다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절은 마침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다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부활하셨을 그 시점에 패닉 상태에 빠졌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요 3년 전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로 돌아갔는데요, 적어도 3년 4년 전에는 그들은 고기 잡으면 고기가 한두 마리라도 잡혔어요. 그래서 먹을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시점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그야말로 오늘도 떼거리를 굶어야 하는, 요게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의 설명 중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를 쫓아내 버렸는데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가가지고 두루 찾을 곳을 돌아다니다가 찾을 곳을 못 찾아 아이고 옛날 있던 곳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고 그 사람에게로 가갔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혼자 힘으로. 그래서 다시 가서 마귀를 7일을 더 데려다가 같이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비유 섞은 질문이 있어요. 딱 그 꼴입니다. 제자들이요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밥이라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얻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난 이 시점에는요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간 그 꼴과 똑같은 꼴이 됐다는 거죠. 더 형편이 안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로마에서 큰 사회적 지위를 얻을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순간 산산이 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고생은 헛수고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자기들의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적시로, 아니요 그보다 더 빠른 시점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뜰을 나서는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급기야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멀리 도망을 가야만 한다 하는 생각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갈릴리로 숨어들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위 높은 사람들이 갈릴리 올 리가 없습니다. 그 갈릴리는 저주받은 동네가 돼가지고 그까지 사람들이 안 가거든요.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태연한 듯하지만 실상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 죽으면 안 되는데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도 예루살렘의 경찰들이 갈릴리까지 우리를 잡으러 오면 우리는 죽는다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 스스로 실패자의 낙인을 찍고 절망의 상태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 경찰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친구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안 왔습니다. 제일 먼저 그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요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 천지도 아니고 저 태평양 같은 바다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은 오직 제자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에게 내가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에게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나이가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 가난해도 예수는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못 나빠졌어도 예수는 있어야지. 그 맛으로 산다 아닙니까? 우리 무슨 맛으로 살래요? 내 안에 예수 있는 맛으로 살고 못 나빠진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맛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가 죽기도 전에 지가 먼저 죽을까 봐서 도망쳐버렸던 이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이 뜨거운 사랑, 제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릴리에서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이 선잔을 들이키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그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만들어서 먹이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제자들은요, 주님이 죽었고 난 뒤에 다시 살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말조차도 생각이 나면 어라 하고 틀어버렸을 거야 아마.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침 먹을 것까지 장만했다가 주세요. 자기들은 아침 먹을 걸 준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아침거리를 준비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아침거리를 준비해놓고 딱 먹으라 하고 줄 때에 사람 같으면 그게 먹어지겠습니까? 목에 걸려가지고.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먹어라 이 사람아, 먹어라. 내가 준비했으니 먹어라. 예 하고 입에 넣지만 목이 메어서 안 넘어갔을 거라. 한참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한참 시간이 걸려서 한 입 꿀꺽 삼키고 난 다음에 다시 용기가 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다니,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부활하시다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할 일이 많은데 내 일을 찾아와서 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맞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다니 하면서 이게 다시 기쁨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옛날 얘기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안드레가 이랬을 거예요. 야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갈릴리 얘기 대단했잖아.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대단했잖아. 그러자 빌립은 그럴 겁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물고기 2마리가 빵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잖아. 이렇게 대단한 일이 있었잖아 우리. 그런 얘기가 막 오고 가고 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한 짓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데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로 도망가는데 제일 구심점이 됐잖아요.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냥 갈릴리로 도망을 이렇게 온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10개로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고개를 푹 쳐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도 그 빠질 수가 없어. 예수님과의 추억담이라면 내만큼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이 사람아 들어봐라. 이 사람아, 내 배를 주님이 빌려달라 해가지고 내가 빌려줬잖아. 근데 주님이 깊은 데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엄청나게 많았잖아. 그래가 요한이 네 배도 한 거 채웠잖아. 맞지? 맞지? 맞다.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가 오고 왔을 때 참, 우리 같으면 아마 기가 찼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랬을 겁니다. 빌립을 보고, 야, 니 참 되게 뻔뻔스럽네. 니 그때 내보고 뭐라 했냐? 이곳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먹일 만큼한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지 않니? 베드로, 니 내를 그렇게 부인하고도 지금 할 말이 있어? 이럴 법한데 그렇게 면박을 주고 그렇게 책임 추궁을 하고 그렇게 얼굴을 벌겋게 하면 만들어 놓고 시작할 뻔한데, 나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요.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나를 면박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먹이시고 딱 하시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할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믿을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허물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예수님 죽도록 내버려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은 실패자를 성공자로 회복시키는 그 한 순간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올 것을 기대합니까?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조그마한 실수를 하면 찾아옵니다. 그리고 면박을 한 팍 주고 다시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좀 큰 실수하면요,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자기도 같이 덤탱이에서 가봐가지고. 작은 실패를 하면요, 짜장면 한 그릇 사모라 하면서 자기에게 자비가 많은 것처럼 폼 잡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아예 망해버려가지고 다시 못 일어나겠다 싶으면요,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그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줘봐야 소용도 없다고 생각하고 안 찾아오거든요. 그런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실패한 환경, 내가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내가 실패하기 전에 찾아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주님을 만나는 가장 위대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활의 주님은요,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는 그곳에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십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실패하고 상처받아 절망한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온 것만 해도 이미 그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왔겠습니까?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절망한 자를 희망의 용사로 만들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이 그 할 일 많은 예루살렘을 마다하고 쓸데없는 그 갈릴리 땅 온갖 실망만 줬던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제자들을 일으키셔서 예수님 당신이 하셨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떨며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역전 인생이 무엇인지 차후 세대들에게 보여주라고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새빛교회는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역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온 세상은 새빛교회는 교회 짓다가 망한 교회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살아생전에 새빛교회는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다, 세상을 환하게 하는 교회였다는 소문이 날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역전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또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교회 역사 속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 다 한결같은 공통점이 심각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다고 나왔을 때 그 뭐 성공입니까? 그게 모든 걸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삶의 기반을 다 내비두고 말씀을 따라 간다는 것이 성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쫄딱 망해서 이곳에서 못 사니까 간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쫄딱 망한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했더라? 하나님과 함께하여 세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에 기골이 장대할 때, 혈기가 왕성할 때 나라와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웬걸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 그 길로 도망한 사람이 됐습니다. 실패자가 되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세월을 보내면서 이미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고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과 함께 나머지 인생을,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를 니느웨를 가라고 했던 이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니느웨 기가 정말 싫은 동네입니다. 우리 민족이 껍데기를 벗겨 먹었던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민족주의의 입장이 강한 사람이라서 절대 니느웨를 가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런 사람이 우리 대부분이죠. 내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기분 좋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거 좀 고쳐 잡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다 패대기 쳐버리고 지갈 곳을 갔는데 그가 지가고 싶은 곳을 갔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떨어졌어요. 가장 절망의 장소에 떨어졌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증거가 뭡니까? 요나가 거기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해요? 아무리 봐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딱 이것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였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살립니다. 오늘 실패한 제자들도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가장 실패한 장소, 절망의 장소,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은 이 장소에서 먼저 찾아와 주신 이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다시 역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날 이후로 이 제자들에게는요, 욕심이 사라졌어요.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는 욕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간 목적은 딱 까놓고 얘기하면, 왜 집 팔고 재산 버리고 다 직업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예루살렘의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 죽어버렸는데 무슨 큰 자리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고향 땅으로 갔고, 고향 땅에 간 상태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남은 거는 자기들도 예수를 따랐던 자로서 잡혀서 죽을 것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잡혀 죽기는커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아하,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의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심은 그날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을 자를 살려주고, 기도하는 장소에 있으면 시간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고, 약속하고 기도하러 가고, 말씀을 전하러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실패자들이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 인생의 위대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이런 사람이라는 그 도장을 팍팍 찍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믿음의 재무장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다워집니다. 잊어버린 사명을 되찾게 됩니다. 흩어진 공동체가 재건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순례 얘기를 하면서 꾸준히 강조했던 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본인이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인 되기에는 여전히 실패자고, 그리스도인 되기는 여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가장 먼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이 부활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죽이려 드는 모든 환경과 시대를 뒤집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요, 전쟁과 기근과 인간의 갈등들, 오만 가지 악조건들 중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 자빠질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험악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래도요, 아무리 커도 죽으면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피라미 새끼도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가 알 낳고 싶은 장소에서 알을 낳고 생명을 번식시키고 미래를 보장합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미래를 보장하는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덩치만 커져서 세상을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사역도 이 세상을 거슬러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래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고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계시니까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님 잡아주신다. 그래서 이 환경을 역류하시고 모든 악조건을 뒤집어 승리하셔서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희망이 되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가는 그런 축복의 교회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깨어진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계십니다. 그러니 그것들 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이 예수님 붙들고 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나를 절망과 낭만과 좌절 속으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한숨만 쉬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 붙잡고 하루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한 켜 한 켜 차여갈 때 우리의 얼굴에는 희망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안정감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한 그 순간, 그 상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절묘한 타이밍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로 실패를 뒤집어 성공으로 이끌고 질병을 바꾸어 치유로 이끌며 가난을 바꾸어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 자신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파이팅하는 새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로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일부러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그 힘으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당당하게 견디고 이겨내어서 이 땅에 예수님처럼 희망이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새빛교회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